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셨나요? 우리처럼 이 믿음의 가정이 다 평안하고 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치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는 문제를 맞게 되고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기도로 이기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려운 것은 괜찮아. 그런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다 보니까요, 자식이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는요, 이건 정말 더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야곱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오늘 주인공이지요. 야곱은요, 자기 인생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역경 속에서 자기 힘으로 또 잘 버티고 이기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 야곱 이야기를 많이 해봤죠. 예, 그렇습니다. 형에게 사기를 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축복권을 뺏어서 도망치는 그 밤.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려워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삼촌 집에, 외갓집에 갔는데 거기서 진짜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합니다. 20년 동안 그 피눈물 나는 그 남의 집 살이를 하는데 그 속에서도 이 야곱은 꿋꿋하게 버티고 버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향,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형이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대기시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말 앞에 두려움의 그 밤을 맞게 되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분이에 거기서 하나님 또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여러 삶의 역경 가운데 잘 이겨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넘어질 듯 다시 일어서고 쓰러질 듯 다시 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꼭 우리와 같은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큰일이 났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든 고통과 한란은요, 믿음으로 또 자신의 의지로 잘 이겨냈던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환란과 위기가 닥쳤지요. 그건 뭐냐?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 이름도 이쁘죠? 디나라는 딸이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글쎄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놈에게 당합니다. 즉 강간을 당하는 엄청난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못된 짓을 당하고 와요. 강간,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자기 여동생이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강간한 그놈뿐만 아니라 그 집안, 그 민족 자체에게 다가가서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그들이 니네 할례 받아. 그래야 우리하고 결혼할 수 있어 하면서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이 할례를 받고 다 아파할 때, 남자들이 할례 아시죠?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막 아파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뭐 진통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아파할 때 그들이 힘을 못 쓸 때 가가지고요, 그쪽 집안과 족속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시므온, 레이라는 이 아들 2명이 나가가지고 다 죽입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뭐 했냐? 구경만 했냐? 아니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그 재산, 그들이 모아놓은 것들을 다 약탈해서 다 훔쳐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가정,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게 어디 한두 사람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이 뭐 직장을 잃었고 건강을 잃고 낙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가족 전체가 이게 지금 완전히 큰 위기요, 지금 멸망당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3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라고 됐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뭐라고요? 멸망하리라. 아들들을 지금 책망하면서 야 니네 지금 끔찍한 재앙을 불러온 거야. 야 그들이 지금 남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 민족 가나안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나와 너희들 우리 집안을 다 죽이려고 들면 우리는 그냥 다 죽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우리 민족은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그냥 아파서 죽고 한 사람이 실패해서 낙심하고 한 사람이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요. 지금 민족 전체 지금 하나님이 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죽게 생겼어. 지금. 다 몰살당해서 다 멸망할 이런 위기가 있다라니까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절망하며 낙심하시겠습니까? 지금 딱 상황을 보면요. 딱 하나님을 원망하고 딱 따지기 딱 좋을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인생을 방황하기 시작해요.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을 막 가져다 두시는 분일까요? 절망에 막 빠져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하시는 분일까요? 또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비두시고 그걸 즐기는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이런 고통, 이런 아픔,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가짜 행복에 속아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를 붙들고 그것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은혜 받고 날마다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옳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위대하시지. 하나님 높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옳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정윤선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참 어릴 때부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꿈이 있었는데 꿈이 뭐냐? 바로 사모님이 되는 거였어요. 어떤 회장 사모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사모님. 자기가 여자로서 하나님께 최고로 헌신할 수 있는 길은 여자 목사라는 거는 그때는 잘 몰랐대요. 그래서 사모가 돼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를 바치고 싶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모가 되어야지 하면서 사모되기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사모되기 프로젝트가 뭐예요? 혼자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노력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 들어보니까요, 막 화장실 같은 데에도 장갑 끼지 않고 막 고무장갑 없이 맨손으로 막 변기를 닦고 막 그렇게 했대요.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교회 사모님은 다 헌신하고 어려운 일도 막 하고 이러시는 분이지
저도 안 해본 맨손으로 막 화장실을 막 닦기도 하고, 또 사모님이 되려면 교회 아이들도 잘 가르쳐야지, 그쵸? 사모님이 특히 작은 교회 사모님들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그것도 배워가지고요, 막 유치원 이런 데 가서 아이들도 막 가르치기도 시작하고 공부를 해서, 또 어떻게 했냐, 사모가 되려면 그래, 디자인을 배워야 돼. 교회를 하려면 교회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포스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할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디자인이 쓰여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컴퓨터로 공부도 하고 디자인 공부도 막 하고 사모 되기를 막 열심히 준비한 거야. 대단하죠?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야 사모가 되잖아요. 이런 준비는 다 했는데 결국 이분은요, 목사님을 못 만났어. 그냥 일반 남자 성도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 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보통 남자를 만났는데, 이분은 예수는 믿지만 목사님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이분은 광고 음악을 하는 그런 남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한때는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했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두둥둥 어느 날 남편이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네, 어지럽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좀 가봐요. 그랬더니 아니야, 원래 음악하는 사람 이런 게 고질병이래. 다들 막 두통이 있고 하도 음악을 반복해서 듣고 연구하고 막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뭐 별거 아닐 거야 했는데 아니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시아버님까지 막 나서가지고 병원에 떠다 밀었죠. 그랬더니 검사를 해보니 바로 뇌종양, 즉 머릿속에 암이 이만한 것이 생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환자가 됐는데, 여러분, 이 뇌 쪽에 이 암이 걸리면요, 그냥 아픈가 보다가 아니라요, 다른 부분에 다 문제가 생겨요. 이 뇌가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다 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신경에 문제가 돼. 말을 못해요. 또 미각을 잃어요. 맛을 못 느껴. 그리고 운동신경, 몸을 못 움직여요. 하루아침에 이런 절망적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도 이 정윤선이라는 이분은 또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잘 꿋꿋하게 믿음으로 잘 버텼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거의 다 죽어가는 몸으로 말도 잘 못하고 떠듬떠듬 말을 하긴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마음 초조하게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떠듬떠듬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포도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너무 반가웠대요. 와, 내가 포도를 얼른 사다 줘야지. 우리 남편이 미각도 잃고 맛을 느낄 수 없는데 포도를 먹고 싶다니. 여보, 내가 사다 줄게요 해서 얼른 마트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기가 있었대요.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몇 개월 안 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제 지갑을 여기에다가 차고 막 갔는데 중환자실 면회는 아침 저녁 딱 2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타임을 놓치면 만날 수가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싱싱한 이제 포도를 사가지고 와, 드디어 이거 남편에게 먹일 수 있겠다, 그죠? 기대를 갖고 했는데 계산을 하려고 딱 보니까 없어. 뭐가? 아기가 아니라, 아기는 있는데 안고 있었잖아. 지갑이 없는 거야. 글쎄 누가 지갑을요, 하필 그날 훔쳐간 거예요, 마트에.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 아니, 도둑님도 너무하시지. 왜 하필 나야? 왜 오늘이야? 오늘 진짜 중요한 일인데, 남편이 진짜 간만에 먹고 싶은 걸 내가 사다 줘야 할 일인데.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쵸? 그래서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면회해서 이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이 좀 이상하더래. 띠띠띠띠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깜깜해. 그날 밤이에요. 그 지갑 잃어버린 그날. 커튼이 다 거쳐져 있고 뭐 이상해. 분위기가 이상해. 보니까 뭐예요? 그날 밤 자기 집에 도둑을 들은 거예요. 도둑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아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저는 있거든요. 도둑 맞으면 어떤 기분이냐면요, 뭘 훔쳐가고 뭐 많이 가져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이 두두두두두두두 떨려요. 너무 겁이 나. 아니, 우리 집을 털다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사람이요 너무 긴장하고 너무 무섭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집에 가니까 도둑이 든 거야. 너무 무서웠어. 근데 다행히 시아버지가 오셔서 내가 건너방에 잠을 잘 테니까 애기랑 잘 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애기를 이제 재우면서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그동안 참아왔고 그동안 버텨왔던 이게 그날 밤 이게 폭발하기 시작한 거야. 엉엉 울었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남편이 저렇게 누워서 내종양 하루아침에 저렇게 거의 식물인간이 돼서 저렇게 아파서 고통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까지 버텼어. 근데 왜 하필 오늘 남편에게 포도도 못 사주게 도둑이 내 지갑을 훔쳐가고 또 왜 하필 오늘 밤 내 집에 도둑이 들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 슬펐겠죠. 너무 막막했겠죠. 그래서 그동안 참았던 그 서름이 막 폭발해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울면 또 아기가 깰까 봐요. 엄마들이 또 울지도 못해요. 수건으로 입을 막 틀어 막 앙 해가지고 앙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깨버린 거예요. 아기가 깼겠죠, 그 소리에. 근데 아기가 깨면 어때요? 다시 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토닥토닥 해가지고 잘 자라 우리 아가 하면서 재웠대요. 자기의 그 아픔, 슬픔, 절망을 좀 참고 절제하면서 아기를 재웠는데 여러분, 그날 밤 그 절망과 고통의 그 눈물의 그 밤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토닥토닥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두드리는데요. 갑자기 자기 손이 보이기 시작했대. 내가 손이 있네? 손이 늘 있었죠. 손이 없진 않았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멀쩡한 손이 있어서 우리 아이를 토닥토닥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이 있어서 이 예쁜 천사 같은 아이를 볼 수 있는구나. 내가 귀가 있어서 남편이 포도 그 떠듬떠듬하는 그 말이지만 듣고 사다 줄 수가 사올 수가 있었지. 갑자기 내 몸이 보이고 멀쩡하고 건강한 내 자신이 보이면서 그때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흙이지. 나는 썩어서 죽어갈 없어질 흙인데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구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물밀듯 막 터져오기 시작하면서 그 고통과 그 슬픔과 절망의 밤이 눈물과 은혜와 감사의 밤으로 막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에 어떤 가사가 나왔냐?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런 고백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그러한 고통의 밤을 겪고 있어요. 딸이 강간당해서 정말 몹쓸 짓을 당한 그 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절망스럽겠죠. 그런데 그것을 또 못 견뎌서 아들들이 나가서 다 사람들을 죽이고 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있는 막 재산이나 막 양소, 가축, 또 막 귀고리 이런 재물도 다 훔쳐 돌아왔어. 그리고 이것이 알려지면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다 끝나고 다 끝날 엄청난 위기의 그 밤. 그 고통으로 심하는 그 밤에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35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밤에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 야곱아, 걱정하지 마. 절망하지 마. 너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베델. 첫 번째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베델이 도대체 무엇인데? 뭐다니? 뭡니까 베델?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델 사건 기억나세요? 창세기 28장인데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하나님을 처음 대변하고 내가 예배드렸던 곳,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거기를 올라가라는 말씀이에요. 28장 볼까요? 10절에서 15절을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 고향에서 떠나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줄 아세요? 33장 17절 보여주세요. 33장 17절 야곱은 어디에 있다고요?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고 부르더라. 지금 야곱은요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대요? 숲곳에 머물러 있어요. 얼마 동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베델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외삼촌에게 떠나온 문제 다 해결됐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 문제 다 끝났어.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잊어버리고 지금 숲곳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도 짓고 또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 외양간도 짓고 거기서 평안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 즉 숲곳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의 변방, 변두리 지역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가나안. 아직 하나님은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주시려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 이 가문을 선택하셔서 특히 이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을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고 당당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즉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야곱은 지금 숲곳이라는 평안한 곳, 문명이 발달한 곳, 화려한 곳 여기에 머물러서 지금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여기에 디나가 또 세겜이라는 그 옆에 동네에 놀러 갔다가 이 몹쓸 짓을 당해버린 거예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요 세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자기 집 짓고 또 부유해지고 평안하고 잘 살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이미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 없어요? 아니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선한 말씀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예전에 약속한 거 혹시 그거 잊어버린 것 없나요? 여러분은 지금 숲곳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잊어버리고 평안한 숲곳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나요? 꼭 여기에 베델 수꽃 하니까 이사 가야 되는 거야? 장소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좁은 마음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좁은 견해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문제예요. 생활에. 그치요? 나는 내 마음은 베델에 있나 숲곳에 있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약속이 있는 그곳,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도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단을 쌓으라는 건 뭐예요? 오늘말로 말하면 예배드려라.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요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 많은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것을 자랑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옳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옳으신 것 같긴 한데 늘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은 틀릴 때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지 않나요? 이거 아닌데 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는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하나님이 펼쳐놓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위대하다. 하나님 높고 위대하시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속의 여정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 늘 옳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교회 와가지고 막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예배 기도하고 이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절망 중에 가장 귀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중에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누구예요? 그것을 하나님에게로 도달하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도달하는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내 인생 중에 가장 귀한 걸 발견하고 그래 이거야, 이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거지요. 가짜 행복에 속아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을 하나님은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편안함, 세상에 주는 부요함, 돈, 쾌락 이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도 잊은 채 가짜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을 통해서 진짜를 찾아라. 예배자가 돼서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네가 발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를 작사 작곡한 그 정윤선 씨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간증 끝에 그러시더라고. 이분 지금 뭘 하시냐? 윤선 디자인이라는 그 왜 사모가 되기 위해서 막 디자인 공부했던 그것을 실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디자인 쪽으로 길을 여셔서 지금 윤선 디자인 대표이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은요 섬기고 후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필요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부활절 하면 부활절 스티커나 뭐 포장지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그죠? 교회에서 모든 행사와 모든 사역에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뭐 플랜카드도 다 디자인이잖아. 이 모든 것을 후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꼭 예전에 나의 꿈은 나는 사모가 돼서 목사님을 도와서 돕는 배필로 그렇게 쓰임받아야지 하고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분을 더 높게 어쩌면 더 크게 쓰셔서 더 많은 목회자와 더 많은 교회를 후원하고 그렇게 지금은요 또 후원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백하네요. 남편의 그 뇌종양이 처음에는 불행의 씨앗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축복의 씨앗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야곱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깨닫고 이거구나 발견한 거예요. 내가 베델을 잊었구나.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걸 잊어버렸어. 예배를 잊었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후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신다면 그냥 거기서 머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 그 다음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갖고 머물러 있다면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요, 행동했어요. 2절 볼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즉시로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래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래요. 그리고 의복, 이 옷, 세상의 때에 묻고 세상 향락이 젖어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화려한 옷을 집어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집안에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 가족들 틈에 스물스물있던 이방, 하나님도 보다 더 우선시했던 그런 것들이 스며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기로 한 그 모든 원인을 싹 다 버리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했죠?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온갖 치장했던 금고리, 이런 화려한 보석들을 다 빼고요. 또 이방 신상들 섬겼던 것, 빌었던 것, 그런 걸 다 가져오고 화려한 것들 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것, 그 나를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인도해줬던 그 모든 것들을요 그냥 다 묻어버렸어요. 즉시 묻었습니다. 다 가져오라고 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죽이고 멸망길로 가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세겜 족속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더 크게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방 신상이었구나. 이런 화려한 귀고리 재물이었구나. 이걸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다 버리고 생명길을 택하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묻어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우리 가정이
포기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이것은 나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나의 앞으로, 특히 어른들, 내 미래, 뭐라고 하죠, 그거를? 내 앞으로 남은 노후, 그죠? 노후를 보장해 줄 거야 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이 나를 평안하고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 줄 거야. 야, 그래, 이것이야. 이게 내가 잘 사는 길이지.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길이 있어. 그것 때문에 배달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지금 전전긍긍한 그것을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묻어야 합니다. 버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입니다. 35장 5절에 야곱의 결론을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들이요 이제 떠났어. 어디로 갔을까요? 베델로 갔겠지요. 그랬으면 이 소식을 듣고 세겜, 그 아까 죽임을 당했던 그 족속, 민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추격하고 쫓아와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상대방의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야곱의 집안을 쫓아오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보복하려는 일이 없게 하셨더라. 아멘.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아까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야곱의 인생, 야곱의 가족에게 대위기, 그쵸? 다 몰살당하고 다 죽고 말, 이런 큰 환난 앞에 이게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래요. 적을 이기려면 내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세져야 저들을 이기고 무찔러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이것도 승리예요. 그죠? 이것도 승리죠. 내가 강해져서 상대보다 더 앞장서서 그들을 무찌르는 거, 이것도 승리지만 여러분, 나는 그대로 있지만 상대방이 약해지고 물러가고 도망가는 거, 이것도 승리입니다. 아멘? 이것도 승리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갖추고 내가 뭔가를 다 이룬 다음에 이기는 거, 이것도 멋진 승리지만 이거 오래 걸리잖아. 또 실력이 안 되거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포기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상대 적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 이들을 건들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들이 떠나도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주심으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게요?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나타나셔서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을, 네가 나의 말을 들으니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정말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이고 너는 이제는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격이 있어. 그런 다음에 모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간단하게 끝납니다. 여러분의 지금 죽을 것 같아. 내가 어찌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이걸 풀 수 있겠어? 나는 차라리 죽어야 돼. 나는 그냥 끝내버려야 돼. 낭망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 같은 이런 대위기 환난 속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내가 강해지고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해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베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것, 은혜가 선포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옳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거하고 전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묻어야 할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방해했던 것, 그동안 주저주저 했던 이 모든 것, 이것을 빨리 버리고 묻어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